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했냐? 통치가 뭐가 있냐? 그렇죠? 우습게 봅니다. 화평을 전했더니 평화롭게 했더니 우습게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안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나를 배우라 했더니 배우지 않습니다.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요? 구름 타고? 네, 본대로 온다. 구름 타고 온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문들이 열립니다. 근데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몇 장이냐면은 제가 여기 읽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주님이 화평을 전하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했지만 나귀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통치하시고 전쟁을 끊었습니다. 전쟁을 끊었으면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우시는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 아까 문들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들렸다고 했잖아요. 하늘은 여기서 뭘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 들립니다. 그래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백마는 나귀하고는 다르죠. 나귀는 뭡니까? 나귀는 아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평화롭게 주의 복음으로써 주의 복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오시는데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이 문들아 들려서 문에 들어가시는 그때는 우리에게 오실 때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우리가 공의로 심판한다. 계속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사야 보면서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그때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타났다 할 때 이분입니다. 바로 공의로 심판하고 충신과 진실. 진짜로 충성스럽고 진실된 분은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이름이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뿌리는 옷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 로고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여기 19장 그 11절 앞에 한 9절 정도에 보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누굽니까? 성도의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죠. 그 백마 타고 같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있고 여기 봐봐요. 백마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아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지만 나귀를 타고 활과 창을 꺾고 전쟁을 끊으시고 화평으로서 평화로서 했지만 이분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문에 들어가시는 그분은 어떻게 옵니까? 검을 가지고 온다. 예리한 검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뭡니까?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여기서 지금 어떤 본문입니까? 철장으로 다스리고 만국을 치겠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기 전에 그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들이 꾀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비웃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을 세운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하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철장을 다시 망둑을 치겠다.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시편 2편 끝부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틀을 받겠고 포도주 틀을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잔치하는 거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영에 만주에 주라.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이제?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온다고 안 했잖아요. 여기 뭐 타고 온다고 써요? 백마 타고. 백마 타고 온다. 어떻게 와요 그때는? 백마 타고. 백마 타고 어떻게 와요? 뭐 하려고 와요? 심판하러 온다. 여기 뭐니까? 예리한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을 가는 그렇죠. 이제 지옥 갈 이제 사람은 지옥 이때는 가는 그리고 영혼들도 이제 육신을 찾는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는 문이 열렸을 때는 찬송할 때는 겸손해서 그들에게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를 하시고 왔다면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심판하러 백마 타러 오신다. 검을 가지고 백마 타고 오신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까 말한 문드라 들을지어다 강하고 능하고 강하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다. 시편 24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이분이 백마 타고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심판자로. 화평을 전하게 온 것이 아니다. 심판자로 오신다. 심판자로. 그분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피 뿌린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다 멸하는 걸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 멸하러. 그럼 같이 누가 오냐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구냐면 그 19장 한 8절 9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성도들과 함께 같이 와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 오신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백마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뭡니까? 분들이 막 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백마 타고 올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들이 다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문들이 열렸을 때 문들이 다 같이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문들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진노의 불, 맹렬히 타는 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올 초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신 주님만 보면 안 됩니다. 겸손해서 첫 번째 낙이 타셨던 그분만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백마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진짜 영광의 왕이고 전쟁에 능한 왕이고 또 모든 문들이 다 머리를 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머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여기 뭐라고 했죠? 세마포 옷을 입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뭡니까? 회개했을 때 뭘 탑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그를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거룩한 주의 행실, 성도의 행실 그렇게 천국에서 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백마 타고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도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실 주님, 영원한 승리하실 주님,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 또 사단의 모든 괴계들 이걸 다 물리치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실 그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백마 타고 분명히 오신다.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주님을 따르기를 그런 자들이 되기를 다 같이 소망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오늘 영광에 주님이 오실 그 문들이 들릴 것을 오늘 보면서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화평을 전하셔서 이방 땅에 우리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은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냐,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또 믿는 자들도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인터넷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세상의 향락에 또 직장에 바빠서 그럴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문을 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우리를 하늘의 문으로 이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코로나 시대에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화되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라 합니다. 먹고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맹렬한 불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바쁘고 세상의 형편에 세상에 쫓아다니고 산다면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우실 텐데 주님의 영광의 문이 열릴 것인데 하나님이 입성하실 것인데 강하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주의 성전에 입성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각성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참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백마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고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정말로 재림을 바라보면서 슬픔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영광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7장입니다.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핏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시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죄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정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직장에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수고고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직장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서 살았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건강한 것도, 또 우리의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또 직장에 생활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헛수고인 그것을 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직장에 내가 것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 복 주셨다,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바쁘다고요? 바빠서 성경 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 다 합니다. 바빠도 운동은 다 합니다. 걷는 거 다 합니다. 등산도 다 합니다. 놀러 가는 거 다 합니다. 부모님 도와주는 거 다 합니다. 바쁘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다 합니다. 영어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 다니고 학교도 다 다닙니다. 핑계입니다. 사단이 바쁘다고 핑계다라고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우들이 게을렀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올해 한 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또 게을러서 못할까봐 문제를 내서, 과제를 내서 억지로라도 하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목사와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것에 다 빨려 들어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단이 더 우리를 헛소개하게 하는, 헛된 것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됩니다. 게을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읽을 수 있는 지식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올 한 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 하지 않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카페에 들어가서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설교했던 거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재가 아닙니다. 학교 공부도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왜 교인은 하지 않습니까?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업체에 은혜 주신 만큼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온전한 헌금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오죽하면은 말라기 때 니들이 하나님의 것을 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무렇게나 사람한테는 주면은 분명히 이거 다시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받을 거 없다, 아무 쓸모 없다, 그냥 바닷가에 돈 던지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헛된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온전한 헌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늘 함께해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축복 선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 분리하나요?